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둘째 휘장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극률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늘 저는 언약궤 안에 있던 것들의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약속들을 가지고 인간들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 레위, 다윗과도 여러 형태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약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계약대로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말이죠. 그 하나님과 인간들이 맺은 계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커버넌트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언약, 계약이란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또는 계약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에 돌입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데 팔레스타인은 자기들의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죠. 아프리카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쪽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 땅을 자기들의 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거기 창세기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들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그가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베리트란 말을 씁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디바이드, 쪼개다는 뜻이 있어요. 나누다, 쪼개다는 뜻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동물을 죽여서 그 사체의 중간을 쪼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커버넌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동물의 피를 매개로 맺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어겼을 때는 동물들처럼 쪼개질 수 있다. 즉 죽음으로 대시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약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맺으셨고 이스라엘과는 민족적인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보통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맺으신 언약인 것이죠. 거기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니라.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들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언약의 피, 그 피는 동물의 피였죠. 따라서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만들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계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곳에 두게 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다른 말로 증거궤, 하나님의 궤, 거룩한 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궤는 언약궤는 구약 시대 성막과 성전 어디에 놓여 있었어요? 지성소에 놓여 있었죠. 지성소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더 아크 오브 커버넌트 이런 뜻이 있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이스라엘의 믿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언약궤가 중요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막을 거두고 이동할 때면 항상 뭐가 먼저 갔어요? 언약궤가 먼저 떠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었다라고 본 것이죠. 언약궤를 거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만나셨던 것이죠. 지성소 언약궤가 놓인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연결이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십계명 돌판 외에도 아까 읽었었죠? 십계명 돌판 외에도 뭐가 들어있었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주님의 권능, 주님의 신성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던 것들의 영적 의미, 첫 번째 만나죠. 만나, 생명의 빵 만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주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6장에서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과 또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신 것들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영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세상 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이죠.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기록된 증언, 즉 영생의 말씀이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는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기에 영생을 받은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뭘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믿는 자들은 그 증거가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죽어서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구원받는 순간 영생을 받은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인데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그건 간증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듭난 사실을 꺼리낌 없이 아주 담대하게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로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계신, 영으로 계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찬송할 때 어떤 그런 기쁨, 교제를 나눌 때 어떤 영적인 기쁨들, 말씀을 읽을 때 기쁨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도 결국에는 모두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뭐뭇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7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그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뭐뭇이다. I am that I am. 바로 그 뜻입니다. 50절 보십시오.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죠. 요한을 비롯한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더라. 네. 51절도 보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육신이 비록 죽더라도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갑자기 나의 살이 살아있는 빵이며 이 빵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인간의 살을 먹는단 말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분의 살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이해할 때 그런 집단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집단. 어디죠? 로마 카톨릭이 그렇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매주 미사 때마다 자신들이 먹는 빵과 포도주가 뭘로 변한다고 얘기해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때요? 매주 식인 의식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유대인의 제3성전이 지어지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게 되면 그들의 미사는 실제 식인 의식을 벌이게 될 것이에요. 하늘에서 나신 주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을, 주님의 살을 씹어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을 씹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참여한다. 또 다른 뜻으로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그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에 참여한다. 또는 그분을 믿는다.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곧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생명의 빵이신데 그 빵을 먹으면, 즉 그 빵에 참여하면, 즉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던 것들의 영적 의미,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보십시오.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게서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에게서 막대기 12개를 취하라. 또 너는 각 사람의 막대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되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그 막대기들을 들지니라.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통치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들에 따라 각각의 통치자에 대해 막대기 하나씩 취하여 그에게 주었으니 곧 12막대기더라. 그들의 막대기들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두니라.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시 나고 봉우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네. 자, 본문은 민수기 16장의 그 고라 일당의 반역과 관련되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왜 아론만이 제사장직을 맡아야 하며 또 그것을 자손들에게까지 세습할 특권을 누리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도 아론과 동일한 지위와 특권을 누릴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모세와 아론을 지금 어때요? 불신임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너희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우리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중재하는 제사장직은 인간적인 기준이나 어떤 사람의 야망으로 직분을 맡거나 또 욕심으로 직분을 맡거나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그렇죠?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가 무죄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직은 구약에는 뭐가 있어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있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제사장이죠. 영적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레위 제사장들처럼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린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제사장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려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경배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렇죠? 뭐 헌금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 희생물을 드려서 섬기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동물을 드리고 동물의 피를 뿌리고 그런 내용들은 없죠. 그렇습니다. 영적 제사장인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제사장들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제사장들이죠. 동물의 피를 뿌리는 실제적인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분을 탐내서 자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역하는 자들에게 죽은 나무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정당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주 명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한 자들을 침묵시킨 것입니다. 아론의 막대기에서만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린 기적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역을 위탁한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셔서 새로운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이제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다 어떤 목사 자격증도 주고 여자 목사도 있고 성경에 여자 목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라이센스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자격증 취득하듯이 목사를 하고 설교자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어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죠. 네? 괜히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렇게 아론의 막대기에서만 싹이 나오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린 기적, 이러한 기적은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요? 2가지 얘기했죠? 자,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아몬드가 열린 기적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과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2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다. 자, 이제 2가지 의미를 좀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며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죠.
자, 이제 또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린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죠. 지금 죽은 막대기였잖아요. 죽은 막대기가 어떻게 싹이 피고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부활인 거듭남, 그리고 장차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몇 가지 나왔어요 지금? 4가지 나왔죠? 4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론의 막대기의 기적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기에 다른 모든 인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한 분의 참된 제사장이 계심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아론은 참 제사장이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몇 개 나왔어요? 5가지 나온 것이에요. 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그렇죠? 인간 제사장들은 어때요? 이제 수명을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계속 대제사장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 어때요?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매년 어떻게 해마다 자신을 위해서 또 희생제물을 따로 드려야 돼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희생물이 되셨잖아요. 자신이 희생물로 드려셨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희생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단 한 번 자신과 온 인류의 죄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한 번 드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구약 제사장들은 죄와 허물이 있는 인간들이었으며 또한 육체적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시는 주님의 제사장 직분은 어때요? 불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변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이 땅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휴거 때에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육신마저 구속됨으로써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요건은 거룩하고 악이 없어야 하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들과는 성별되어 계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라야만이 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들 거기 히브리서 10장 11, 14절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1, 14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구약에서는 어때요? 자주 희생물을 드리죠. 죄를 질 때마다 희생물을 드려야 돼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단 한 번 드려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자꾸 드리는 그 동물 희생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실까요? 결코 좋아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자신의 창조물들 그 동물의 피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주 드리는 구약 제사를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써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자신을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제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부활 말고도 주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 거기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언약궤 안에 있던 물건들의 영적인 의미. 세 번째, 십계명 돌판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던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구절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죠. 비물질적인 것, 또 추상적인 것이 생물학적으로 육신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또 요한일서 1장 1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자, 말씀을 만졌다고 얘기하죠. 말씀이신 분이 계셨었죠. 사도 요한은 어때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같이 거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실제로 그분을 살펴보았고 그분하고 접촉했던 것이죠. 아주 실제적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구절에서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이 우주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 그 영원한 처음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그 영원한 태초에 또한
뭐도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다시 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자, 말씀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나타나셨죠? 그 생명이 바로 누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네. 여기도 이제 함께라고 하는 말은 연합되어 있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연합되어 있다, 동등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뭐예요? 그러면서 연합되어 있고 동등하지만 동등한 이치에 있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인데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연합되어 있다. 동등한 이치에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각각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과 함께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말씀으로 계셨던 아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 W로 표시해요. word, 알죠? 대문자로 표시하죠. 그래서 word of God 그러면 대문자 word of God 그러면 누구를 뜻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자, 1장 1절 다시 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이 구절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이 삼위일체의 제2 신격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의 말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표현으로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자신을 나타내는 게 무엇이죠? 말이죠. 그렇죠? 말입니다. 말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잖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등등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의 표현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곧 말씀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빌립이 이제 물어본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소 이렇게 요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죠. 결국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파요 오메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면 성경 말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다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고 계신가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공유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로서 인간의 본성을 갖고 계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갖고 계신 인간으로서의 본성, 인성은 뭘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인성은 뭘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면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고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성경에는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로서의 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은 뭘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인성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성은 뭘로? 성령님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이신 성령님을 그 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둘 다 모두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사람은 뭘 증오해요? 그분의 말씀인 성경 또한 증오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둘 다 극명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성경 또한 영원히 보존되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성경 또한 영원히 존속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이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모두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또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이죠.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 3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자, 말씀이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죠. 말씀이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창조물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게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세 인격 모두가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관여하셨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거기 계셨죠? 성령님께서도 거기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인데요.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입의 숨, 하나님의 숨, 바로 무엇이에요? 주의 영, 곧 성령님을 일컫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거기 고치라고 말씀드렸죠. 논쟁의 여지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경건의 신비로 고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여요. 경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육신으로 나타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주님은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주님 안에 계신 영이 성령이셨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내려오실 때, 올라가실 때, 태어나실 때, 시험 받으실 때, 죽으실 때 모두 천사들이 함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셨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은 어때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죠? 바로 우리들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처음 읽었던 히브리서 9장 3절 5절 다시 보십시오. 모두에 읽었던 히브리서 9장 3절 5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휴장되어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막대기, 언약의 돌판.
자, 그런데 어때요?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자 언약의 두 돌판만 남고 다른 것들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둘 때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이죠. 열왕기상 8장 9절. 궤 안에는 두 개의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것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두 개의 돌판만이 남아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다. 자, 거기 이제 5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5절.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언약궤 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언약궤 위, 언약궤 바로 위를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머시 시트, 즉 시은자, 뭐 좀 번역하면 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머시 시트라고 그래요. 시은자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영광의 그룹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언약궤 보면은 언약궤 위에 그 그룹 날개를 가진 그룹이 있잖아요. 이 그룹을 우리가 처음 읽었던 데가 어제예요. 창세기 3장이었죠. 창세기 3장 22절 24절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그룹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언약궤 위에도 그룹들이 있다는 것은 그룹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언약궤 위에서의 생명나무의 길은 무엇이겠어요?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있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 생명나무에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바로 그렇죠.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 17절이죠.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아담과 이브는 어땠어요?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죠? 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속죄제물의 피를 통해 정결케 한 다음에 언약궤에 가까이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작금의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